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2022년 9월 25일, 26일. 이제 오늘 이제 금강경을 지난주까지 32장까지 마쳤고, 오늘은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 정산종사께서 이렇게 금강경을 이렇게 그러니까 직역과 의역을 같이 섞어서 하셨던 풀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산종사님이 금강경 우리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주신 거죠. 그 내용이 대종사님 당대의 간행물인 회보 제26호에서 30호, 그러니까 5회. 요즘으로 말하면 원강지 같은 데다가, 원강지 비슷하죠. 원강지 매월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5회에 걸쳐서 연재된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가 경해, 금강경, 이게 경을 해석한 금강경, 또는 금강경해, 금강경의 그 해석,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불리는데, 이것을 이제 한번 같이 봉독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원불교의 판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금강경은 저희 원불교 입장에서는 세 가지 내용이 중요해요. 첫 번째가 그 대종사님께서 보셨던 음역금강경. 음역이란 건 뭐예요? 한자가 쭉 있으면 그 옆에다가 한글로 음역을 달아놨어요. 한자를 잘 모르니까. 음역을 달아놓으면 한자를 몰라도 이렇게 따라서 읽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한 음역을 달아놓은 그 판본, 그러니까 금강경, 음역금강경을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왜 이걸 만들었냐면 독송용으로 만든 거예요. 독송. 그 금강경의 내용을 막 많이 알고 그 뜻을 풀은 게 아니라 그것을 독송함으로써 그 어떤 복을 구하고 재앙을 버리는 그런 의미로 이걸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바로 불갑사 수도한본이라고 하는 불갑사본이죠. 그 내용을 대종사님께서 보신 것이죠. 그게 그 본이 딱 한 권이 있는데 그게 현재 원불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본이죠. 그리고 저도 못 봤습니다. 언제 한번 보고 싶어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가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을 정산종사 역해 금강경. 이게 직역과 의역이 같이 붙어 있는 금강경인데 이걸 우리는 반드시 읽어야 돼요. 이 내용을.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저도 학교, 그러니까 교학대 과정에서 읽어본 적이 없어요, 이걸. 나중에 이게 있다고 알아서 읽어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불조요경. 그러니까, 그 불교정전에 금강경이 이렇게 수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이 이제 불조요경이라고 해서 이제 묶여 있는데, 이 세 본이 있어요. 세 본은 우리가 비교해서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중에서, 지금 교재 받으셨죠? 이 중에서, 정산종사가, 이렇게 쭉 풀어내신 금강경을 볼 것인데, 이 시간에는 이 내용 중에서 머릿말, 그리고 정산님께서 강이라고 해서 하나를 붙여놓은 문장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데, 이것하고, 그 다음에 해서 어떤 용어, 아주 이게 이제 막 용어가 전문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하도 말을 줄여갖고, 요즘 말 보면 저는 거의 전문 용어예요. 말 뜻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여기도 불교의 전문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금강경 전문 용어들을 풀어준 게 있는데 이 세 내용을 오늘 제가 한번 훑어보는 걸로 그렇게 삼겠습니다. 자,
자료.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자료 받았죠? 이 자료의 맨 앞에 머릿말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금강경은 부처님이 설하신 정경이니, 제가 읽을게요. 정경은 바른 경전, 기본이 되는 경전이란 겁니다. 그 뜻이 심오하여 처음 보시는 분은 쉽게 이해하기 좀 어려울 줄로 생각합니다. 금강경을 보고 바로 이해하기는 참 어렵다는 거죠. 이전 부처님께서 교문을 열으사 학자, 여기서 학자라는 말을 쓰면은 사람들이 막 엄청난 그런 학자를 말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배우는 사람, 배울 학자, 배우는 사람의 지혜를 단련시키신 지 21년 만에, 여기서 21년이라는 게 뭔가 궁금하실 거예요. 부처님 21년 만에 금강경을 설했다, 이런 말인데, 이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금강경은, 부처님이 직접 말씀한 게 아니라 부처님의 그 근본 뜻을 후대의 역사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경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러면 이게 어떤 사유에서 나오냐면 21년이, 이런 거죠. 인도에서 나오는 경전들이 중국으로 넘어갈 때 만들어진 순서대로 넘어간 게 아니에요. 수입하는 대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저쪽의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제품 순서대로 온 게 아니라 거기서 만들어진 제품 중에서 인연이 닿는 대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막 산만해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부처님의 그 교서를 정리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시교판이라는 게 있어요. 3시, 5시 이렇게 있는데 일단 5시, 5시기로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화엄시 해요. 화엄시가 뭐냐면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신 뒤에 화엄경을 설한 21일간 화엄경을 설하셨대요. 사실이겠어요? 사실이 아니겠어요? 사실이 아니에요. 드라마예요, 드라마. 근데 드라마가 너무 좋아. 난 마음에 너무 들어. 이 정도 드라마는 써야지.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중국에서. 처음에 화엄을 설했다. 두 번째, 녹야원에서 부처님이 최초 초전법륜이라고 해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서 하잖아요. 그래서 녹야원에서 아함경 설한 12년. 아함경을 그 다음에 12년을 설했다는 거죠. 처음에 21일 설하시고, 그 다음에 12년 설하시고, 그 다음에 방등시. 이 방자가 이렇게 방이 이렇게 반듯반듯 하잖아요. 방등. 그러니까 뭔가 이게 평등과 관계 있는 말이에요. 이게 같다. 같을 등, 같고, 이렇게 딱딱, 그러면은 똑같이 이렇게 평등하잖아요. 면이 딱딱딱 하니까. 이게 방등시. 이게 유마경, 승망경 등 대승경 등 설한 시기로 8년간. 그럼 어떻게 돼요? 21일, 12년, 8. 더하면 몇 년이에요? 20년, 21일 하니까 그 다음이, 그리고 반야시가 뭐냐면 반야경을 설한 22년. 그러면 앞에 화엄시, 노건시, 방등시 하면 21일, 12년, 8년 하면 20년 며칠이잖아요. 그 다음이니까 21년이죠. 21년부터. 그러니까 이게 금강경도 반야경에 속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21년 만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법화 열반시 해서 법화경을 설하고 하룻밤 열반경을 설한 마지막 8년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교화 시기를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설정을 한. 이렇게 해놓으면 좀 헷갈리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다? 아니요. 믿는 사람한테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안 믿으니까 사실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역사적 그대로는 아니에요. 역사적인. 그러나 이런 판단이 중요한 거죠. 이 기준을 하면 21년 뒤에 반야경을 설했으니까 21년 만에 비로소 이 경을 설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정산중사님은 이 오시교판적 사유를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죠? 지금은 인지가 많이 발달되는 시대이니 성심으로 생각하면 자연히 그 진리를 얻을 것이나, 이제 인지가 발달돼서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공부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어렵다고 하잖아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은 어려워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정산중사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기 뭐라고요? 인지가 많이 발달되는 시대이니 성심, 정성껏 하면 그 진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만일 허망하게 생각하여 믿지 아니한다면 저가 뭐라고 하면은 이거 어려워요. 그러면 허망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산중사님 이 앞에 계셨으면 혼났어요. 이게 만일 허망하게 생각하여 믿지 아니하면 종시 이해를 얻지 못할 것이며, 그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뢰하고 공부해라 이거죠. 따라서 경 보는데 재미를 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이걸 한번 해보면 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은 이 금강경을 보는데 봐도 재미가 없다고요. 어찌 생각합니까? 재미가 없습니까?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자, 또는 이 경이 근본 인도말로서, 이게 원래는 인도말이라는 거죠. 인도말로서 중국에서 번역한 바 되므로 우리 조선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수거, 여기도 수거 많이 나오잖아요. 막 삼천 대천세계, 막 안욕따라 삼맥상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요? 옆집 개 이름인가 그냥 뭐가 많이 나와요. 마승지 명사, 반야바라밀 보살도 설명 안 해주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잖아요. 고루 알기가 어렵고 또는 문구가 순전히 한문식이므로 유무식을 물론하고 보통 이야기와 같이 쉽게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하므로 그 한문을 우리말로 대강 번역하는 동시에, 여기 중요하잖아요. 정산님사는 어떻게 해요? 우리말로 번역하는 동시에 번거하고 첩된 문구는, 그러니까 이렇게 중첩되는 거. 이게 금강경 계속 제가 말했잖아요. 변주의 미학이라서 중첩이 많다고 했잖아요. 혹 빼기도 하고, 만일 떨어진 곳은,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은 또 좀 문장을 좀 쭉 풀어주지 않고 그냥 의미만 툭 던져놓고 그냥 가버리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보충도 하여 보는 여러분에게 편리를 도모해 드릴 것이옵니다. 그러니까 정상무사님이 되게 생각해 주셨네. 초와 후생, 처음 배우는 이게 사람들로서 부처님 말씀에 어찌 감히 붓을 대오리까마는, 이게 정산중사님 자신을 이렇게 낮춰서 말한 거잖아요. 당신도 초학이 이제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후생, 뒤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그것은 오직 그 대의를 존숭하고, 대의 나왔습니다. 말씀의 구절만을 우리말로서 연락함에 지내지 못할 것이오니,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풀었다는 거죠. 독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잘 양해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딱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앞으로 경전도 쉬운 우리말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에 딱 이게 서품에 보면은 조선불교 혁신론의 내용 중에 나오는데 이게 딱 맞는 말이죠, 이게. 자, 이렇게 하고 드디어 이제 정산님께서 회보 26호부터 30호까지 쭉 금강경해라는 타이틀로 쭉 풀어나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쪽에 보면 3장을 해석을 하시고 강의를 붙여요. 강의. 이게 유일하게 이 편에서 나오는 건데, 강의는 뭐예요? 뭔가 당신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교재 2편 보세요. 2편. 강의. 이건 정말 읽어야 될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는 상이 있음으로써, 여기는 정산유사님은 내라고 했어요. 내. 옛날에 내라고 하죠. 근데 지금 우리 말할 때는 그죠? 나라는 상이 있음으로써 사람이란 상이 있고, 나라는 상이란 걸 아상을 표현한 거죠. 아상.
그리고 사람이라는 상, 인상이죠. 사람이라는 상이 있음으로써 중생이라는 상이 있고, 중생이라는 상이 있음으로써 수자라는 상이 있나니, 그러니까 정산유사님은 아상이 있음으로써 인상이 발생하고, 인상이 있음으로써 중생상이 발생하고, 중생상이 있음으로써 수자상이 생긴다. 이런 그 연결고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상은,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정기가 나옵니다. 나라는 상은 참 성품 가운데 온 색신이 근본 공한 것과 자타 분별이 원래 없는 그 이치를 알지 못하고 한갓 변환하는 형상에 의지하여 망령되이 내 것이라는 생각에 집착함이니, 다시 그 내역을 든다면 나의 육신, 나의 물건, 나의 명예 등 그 모든 경계에 항상 내 것이라는 마음을 따로 가짐으로써 원만한 그 성품, 자연한 그 공도를 그대로 행하지 못하고 오직 편벽되고 사삭한 욕심으로써 애착 탐착에 끌리게 되며, 애착 탐착이 있음으로써 한없는 법내망상이 일어나며, 한없는 법내망상이 일어남으로써 중생의 죄업이 또한 한이 없게 됨을 이름이요,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상, 나라는 상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정산중사님 그 공부 스타일은 뭐냐면요, 관찰을 잘 하셔서 아주 명료하게 그 전개를 쭉쭉쭉쭉 해나가는 지금 그래서 정산중사 법어보도 이런 문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사람이라는 상은 아상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게 아상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평등한 안목으로서 세상을 보지 못하고 또는 육도사생의 원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사람이라는 자만심에 집착함을 이름이요. 중생이라는 상은, 그 다음에 중생상 나오죠. 중생은 인상이 있음으로 인하여, 인상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사람과 중생이 서로 차별 없는 것을 알지 못하며 또는 중생이 중생되는 법과 중생이 변하여 부처되는 법을 알지 못하고 한갓 중생이라는 상에 그쳐 있음을 이름이요. 그 다음에 수자상 나옵니다. 수자상이라는 상은 중생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게 중생이 있으면 그 다음 수자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생멸없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한갓 육신 일생의 수명에 집착하여 그것으로서 자기의 참 수명인 줄로 그릇 아는 자를 이름이니, 세간 천만상이 모두 이 사상에서 근원하였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사상을 쭉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체도 독특하세요. 정산중사님 설명으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아상으로 인해서 인상이 생기고, 인상으로 인해서 중생상이 생기고, 중생상이 이뤄서 수자상이 생기는다. 왜 그럼 이런 전개를 했을까요? 그건 뒤에 나와요. 항상 답은 뒤에 있어요. 이런 논법을 피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괜히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그렇게 생기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생기고 이것으로 인해서 또 이것이 생기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자, 지금부터 봅니다. 이게 세간 천만상이 모두 이 사상에서 근원하였고, 그 다음 나옵니다. 사상이 또한 아상 하나에 근원하였으니, 이게 나와요. 이게. 자, 앞에 이것으로 아상으로 인해서 인상이 생기고, 인상으로 인해서 중생상이 생기고, 중생상이 이뤄서 수자상이 생기면 이걸 종합을 하면 사상은 아상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되죠. 자, 아상 하나에서 근원하이니 공부하는 자가 먼저 아상 하나만 끊으면 모든 상이 자연히 멸도될 것이요. 이게 아상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예요. 요 현재 사상에 대한 설명 중에서 이게 참 독특한 설명입니다. 원불교의 고유성, 사상을 해석하는 고유성 중 하나입니다. 이게 소중한 말씀입니다. 모든 상이 멸도되면 상이 없는 참 성품, 여기 중요한 것이 참 성품이 나오죠. 모든 상이 멸도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이 없는 참 성품을 얻어서 비록 천만사를 응용할 때 조금도 집착한 바가 없어서 가히 무상대도를 성취할 것이다. 재미있게도 사상은 아상에서 비롯되고, 사상을 띄려면은 아상을 띄면 된다고 하시고, 아상을 띄면은 어떻게 돼요? 상이 없는 참 성품을 얻는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요 내용, 아주
이 글을 잘 읽어야 돼요. 근데 저거 이렇게 써라면 못 쓸 것 같아, 나는. 이게 굉장히 논리적 글이에요. 아주 체계적으로 쓴 건데, 자, 봅시다. 금강경을 보면 32장, 32마디로 끝내서 32번째 결론이 뭐냐면 신수봉행으로 끝나요. 신수봉행. 대환희, 신수봉행. 근데 신수봉행의 대상이 뭐냐면은 금강, 반야, 밀경이에요. 착각을 해서 신수봉행이냐니까 뭐 뭐 따로 사람을 신수봉행하는 게 아니라 금강, 반야, 밀을 그것을 환희하고 신수가 받아서 믿고 받아들인다. 그래서 봉행, 이걸 받들어서 행한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현행 우리 지금 현재 불조경본 금강경에도 뒤에 금강, 반야, 밀이 없어요. 안 나오죠? 그러나 이게 원래 산스크리트본에 있어요. 금강, 반야, 너무 당연해서 뺐는지 몰라요. 그러나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는 금강, 반야, 밀을 맨 나중에 넣어준 게 좋고, 이게 이제 지금 고려대장경, 해인사본 고려대장경에 있는 판본에도 뒤에 금강, 반야, 밀 경이 붙어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게 붙어 있냐 안 붙어 있는지는 뒤에 우리가 신수봉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금강경을 신수봉행한다. 이것을 우리가 내용적으로 파악하면 되는데, 금강경이 무엇이냐? 그것도 이제 참고로 우리가 반야신경 보면 뒤에 아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바 이렇게 나오죠? 그걸 빼고 하면 어쩔까요? 심심하다고 그러겠죠? 그걸 해야 되는데, 빼고 하면. 근데 알고 합니까? 그게 주문이에요, 주문. 그 내용을 파악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주문이라고요. 그게 지금 원래 발음을 하면 갓대, 빠라, 쌍갓대, 보두히, 스바. 우리는 사바하. 그 한자죠? 스바. 하고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아멘 하는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스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축복이 있기를, 이런 축복,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축복되는 의미가 있어요. 스바, 사바, 이런 말이.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일심으로 비웁니다. 그러잖아요. 다 같은 계열의 말일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금강경에도 붙어 있대요. 갖고 이제 보니까 이런 말이 돼요. 나모 바가바떼, 여기 지금 도골 선생이 우리말 금강경 이거 해놓은 도골 선생 이죠. 이거 도골 선생님이 이렇게 한국어로 아름답게 해놓은 건데, 이런 작업, 또 우리는 우리대로 이 작업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 문장이 마음에 든 것도 있고, 어떤 건 저한테는 조금 이렇게 말에 이렇게 어긋나는 말도 있고, 하지만 여러 시도가 필요하죠. 근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모 바가바테 뿌라카 바라미따에 옴 이리띠 이실리 스로다 비사야 스바. 반야신경이 싹 돌아가는데 이건 안 돌아갈 것 같아. 그래서 뺐나 사람들이. 이걸 막 하다가 막 발이 꼬여갖고 뺐나. 인도 사람들은 잘하겠죠. 이걸 하면은 우리가 강아지야 어서 놀러와라, 이리 놀러와라 해도 우리는 발음이 쉬울 줄 모르지만 외국 사람은 강아지가 어려울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말도 인도 사람들은 너무나 쉬운 발음인데 우리 내가 여기 뭐라죠? 나모 바가바테 뿌라까 야 빠라 미따에 옴 이리띠 이실리 수로다 비사야 스바. 근데 이게 우리 현재 통용본이나 저희 불조경 금강경에서도
진원이 빠져 있다. 자, 근데 그 말을 엉뚱한 데로 많이 갔네요. 진원은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하는 것으로서 뜻이 있다. 자, 여기서 금강반야바라밀경, 이것을 신수봉행해라고 했는데 금강바라밀경을 뜻으로 보면 무아의 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또는 상이 없는 행을 금강반야바라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연기라고 해요. 연기의 그 자체에는 거기에 어떠한 상이 이렇게 본래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그 자리가. 거기는 집착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러한 연기를 관하는 지혜를 간직해야 된다. 이게 이제 반야의 지혜인데, 자, 이제 그냥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걸 다른 말로 재범모아라고도 해요. 모든 존재는 다 아트만이 없다. 여기서 사상 중에 아상이 없다. 그래서 무아할 수 있죠. 자, 이런 거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는 달리 뭐라고 하냐면은 이 경지를 달리 표현해서 성품의 드러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가 없는 그 자리는 그 자리가 바로 성품의 자리다. 이런 표현이 이제 있게 돼요. 자, 그건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언어적으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인연 소기하는 그 진리 자체는 달리 말하면 그건 성품의 드러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한편으로는 연기의 그 당체가 성품이 일어났다 해서 성품이 이렇게 드러난다 해서 그래서 성기설이 등장해요. 같은 말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정산종사께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상이 멸도되면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연기된 그 인연의 당체에는 일체의 상도 붙을 수가 없는데 있을 수도 없고 근데 그 상없는 참된 그렇게 되면 상없는 참된 성품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정산종사님의 이런 표현은 불교사에서 부처님의 연기법이 성품론으로 넘어가는 전 과정을 문장 몇 마디로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장이 보면 그냥 별거 아닌 문장이다 이렇게 넘길 수 있는데 이것을 깊게 이해한 사람들은 이런 문장이 정산종사에 대해서 와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보고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걸 진짜로 여기에 깊은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문장을 보고 이분 누구야?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같이 이제 공부심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걸 보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우리 위대하신 분을 우리는 가볍게 그냥 우리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뒤에 한번 더 읽어볼게요. 세간 천만상이 모두 이 사상에서 근원하였고 사상이 또한 아상 하나에서 근원하였으니 공부하는 자가 먼저 아상 하나만 끊으면 모든 상이 저절로 멸도될 것이요. 그게 여기에 무아에 대한 말이 쭉 설명이 됐죠. 그래 놓고 뭐라고 하냐면 모든 상이 멸도되면 이게 무상. 그러면 상이 없는 참 성품. 이게 상이 없고 그 무아의 자리가 바로 참 성품자리다는 거죠. 참 성품자리를 얻어서 비록 천만사를 응용할지라도 조금도 그 자리엔 집착할 것이 없다. 집착한 바가 없어서 가히 무상대도를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무상대도, 우리로 말하면 이런 쌍의 자리에 들게 된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내용은 우리가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많이 읽어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기에 사상도 원불교 입장에서는 아상 하나를 제대로 끊으면 성품자리를 얻게 된다. 이런 것도 알아두었으면 좋겠고, 자, 여기 이제 주석이 붙어요. 여기 보면 재밌는 거 몇 가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3쪽 보면 무의에도
이게 우리 7장 중에 무의도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여기 보면은 무의도를 청정한 무의의 도, 무의의 마음 이걸 하는데 이걸 상이 없는 청정한 마음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이 없다는 그 자리가 청정한 자리인 거예요. 이 표현으로 보면 맞죠? 그러니까 사념이 끊어진 청정한 마음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8번에 보면 이제 정산종사께서 삼천대천세계에서 쭉 뭡니까? 소천세계, 중천세계, 대천세계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이것을 정산님께서 뒤에 보면은 종으로는 3계를 말씀하시고 횡으로는 대천세계를 말씀하셨니 모두 합한 한 우주 전체를 이름이라. 이런 것은 아주 독특한 해석입니다. 나중에 한번 이거 읽어보시고 이런 해석 어디서 찾아보기 어려운 건데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그리고 7보를 뭘로 표현했냐면 금은 유리 여기까지 알겠죠? 유리도 알죠? 요즘 유리인가? 옛날에 보석류의 유리일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현재 그 뭡니까? 저기 신라의 뭐죠? 이거 고분에서 발견된 유리가 저기 중동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거라며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유리고 이게 산호가 바다에서 나오는 건가요? 진주 알죠? 마뢰, 파리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의 보석류의 종류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5쪽을 보면 연등불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기 받으신 이전 부처님의 명호다. 이건 이제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그리고 또 여기 10장에 그 장엄에 대한 그 주석이 있어요. 장엄은 굉장하고 엄숙하다는 말이니 보살이 불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보살이 부처님의 법을 옹호하여 모든 사업을 건설하며 정법을 널리 포양함을 이름이니라. 제가 이거 읽어보고 제가 장엄한다고만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맨날 물질 장엄, 건축하고 그런 생각만 들어요. 맨날 이걸 읽다가도 장엄하면 제 머릿속에 건축하고 근데 그러다가 이걸 읽으면 그게 다가 아니지. 맨날 그래요, 제가.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장엄이? 부처님 법을 포양함까지 됐어요. 이게 앞에 보면 모든 사업을 건설하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장엄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뒤에 뭐냐면 정법을 널리 포양함까지가 장엄이다. 이런 건 굉장히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저가 장엄한다는 생각만 하면 여기 아까 모든 사업을 건설하고 여기 이것만 생각했죠. 근데 다음에 또 그래요, 제가. 다음에 장엄이 내가 속으로 씩 웃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장엄도 정법을 널리 포양하는 것, 교화하는 것까지도 장엄이다. 이렇게 읽어보면 되고 여기 수미산에 대한 설명도 나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항아가 인도의 강이다라는 이름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항아 모래가 아주 막 가는 모래인가 봐요. 제가 이 황하사를 안 가봐서 겐지스 강을 한번 가서 반드시 근데 요즘에 그 모리 총리가 인도 겐지스강 정화운동을 해가지고 물이 많이 깨끗해졌대요. 그것도 한번 가봐야 되는가 보네. 진짜 깨끗해진 전문가. 그리고 여기 보면 그 6쪽에 뭐가 있냐면은 자 이거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라 하면 자 하늘은 천도 세계를 이름이요 사람은 인도 세계를 이름이요 아수라는 정처를 얻지 못하고 허공에 돌아다니는 귀신 세계를 이름이라. 그래서 아수라를 귀신 세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탑묘는 탑은 부처님 사리를 모신 것이요 묘는 부처님의 영정이나 등상을 모신 곳이다.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강바람이를 인도말인데 우리말로는 금강은 생멸 없는 본성을 이름이고 반야는 그 이치를 깨치는 지혜심을 이름이고 바람에는 그 지혜로서 중생의 고해를 벗어나서 나고는 저 언덕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주석이 달아있는데 이런 주석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또 그 밑에 13장에서 30 이상은 부처님의 육신에 32가지의 좋은 상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석이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제1바람일이 있어요. 우리 현재 14장에 보면 제1바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정산증상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생멸성세와 망상번뇌를 초월하여 변함이 없는 낙원 이 자리를 제1바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14장에 그 인욕바람이를 설명하면서 이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주석으로 붙어서. 자,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말씀이니 이게 본생담 이야기라는 거죠. 가리라 하면 인도말인데 여기 말로 하면 지극히 악하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악한 놈. 우리말로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악한 놈 했는데 언어가 다른 쪽으로 가면 이 악한 놈이 와, 이 거창한 말인가 보다.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건데 여기 인도 말로는 그냥 악한 놈. 그런 뜻이라는 거죠. 악하다는 뜻이라는 거죠. 가리라는 게. 예. 부처님이 과거 어느 세상에 욕된 일을 참는 선인이 되시사 산중에서 수도하고 계시더니 가리왕이 그 산중으로 사냥을 갔다가 오찬을 먹은 후 고나여 잠이 들었더니 그때 좌우 시녀들이 꽃을 찾고 물을 따라 두루 다니다가 이 선인이 앉아 계신 것을 발견하고 모두 귀하게 여기어 가까이 칭견도 하며 예배도 하던 중 마침 왕이 잠을 깨서 궁녀들이 간 곳을 찾다가 그 광경을 보고 대노 크게 화를 내며 가로되 어찌하여 탐한 마음으로써 나의 여색을 보는가. 질투가 심하네. 이게 선인이 가로되 나는 실로 모든 여색에 탐심이 없노라. 왕이 가로되 어찌하여 여색에 탐심이 없겠는가. 선인이 가로되 계행을 가짐이로라. 왕이 가로되 계행을 갖는다 하면 무엇을 이름인가. 선인이 가로되 욕된 일에 참는 공부를 하는 것이 곧 계행을 가지는 것이로다. 이에 왕이 칼을 가지고 선인의 몸을 베고 물어 가로되 아프지 않냐? 왕이 곧 선인의 몸을 마디마디 자르고 끊으며 물어 가로되 그리하여도 진심과 원한이 있겠는가? 있냐? 선인이 가로되 나라는 상이 이미 없건 여기 나라는 상 나오죠. 아상 있죠. 나라는 상이 이미 없건을 진심과 원한이 어찌 있겠는가. 여기도 인욕바람이라는 게 아상이 없다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죠. 때에 하늘이 노하여 불시에 풍우 이게 바람과 비가 막 번개 대진하니 왕은 두려워하여 물러가고 선인의 몸은 다시 여상하였다. 그러니까 아까대로 싹 붙었다 이거야. 와,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 몸이 배인 게 아니라 남이 이렇게 욕하고 막 하면 막 우리가 막 자기 몸이 막 상하잖아. 이렇게 심상이 막 가잖아. 그런데 아상이 없어서 화를 안 내니까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복귀되잖아요. 이렇게 회복됐다 이거예요. 자기 원래만 회복됐다. 진짜 다 배버리면 어떡해요. 실제로 우리가 배이는 거죠. 솔직히.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또 넘겨서 여기 9쪽에 보면 지금 15장의 주석으로 대승은 곧 대도이니 만법을 통일하여 마음의 근원을 밝히고 대자재비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법을 이름이니 최상승은 더할 수 없는 도이니 모든 상에 초월하여 그 망념을 멸도하고 바로 열애의 참 지경에 가는 것을 이름이니라. 그래서 대승과 최상승을 이렇게 풀이했는데 대승을 대도라고 하고 최상승은 더할 수 없는 도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고요. 아승직업은 한량없는 것, 무수한 겁을 말하는 거고, 그 10조 마지막인데 전륜선왕이 나와요. 전륜선왕은 26장에 나와 있는 전륜선왕을 풀이하기를 세상에 성스러운 덕이 있는 제왕을 이름이니라 해서 나오는데 전륜선왕 마치로 박기준자 붙어 있죠. 옛날에 그 전차 그게 뭐예요? 군사무기죠. 요즘은 말하면 탱크가 가장 이해가 쉽네요.
탱크로 쫙 그런 게 그 무력으로 그 지배하는 왕을 전륜 성왕이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지금 주석이 쭉 달려 있는데 상당히 주석도 정확하세요. 그러면 정산용사님께서 공부를 많이 했다 안 했다?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책도 찾아보시고 다 해서 이리저리 다 살펴보시고 정사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책을 찾아본다 안 찾아본다? 정산용사 오면 더 훨씬 군기가 높네요. 우리는 책도 안 찾아보고 뭐 하지도 않고 뭐 딱 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뭐 이런 걸 해요. 그냥 딱 보면 아는데. 예. 근데 정산용사님은 뭐가 이렇게 아쉬웠나? 열심히 자료도 찾아보시고 이리저리 이렇게 연마도 하시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읽어봐야 될 정산용사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아까 머릿말에서 나오는 것 같이 이렇게 그 필요한 부분 위와 그다음 쉬운 말로 이렇게 풀어놓은 내용을 우리가 봉독할 것인데 그 봉독을 읽으면서 정산용사님의 그 구도열과 공부한 마음 그 다음에 이걸 써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 같이 봉독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용사님의 강의 내용 나중에 또 한 번 읽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